그리스도인의 능력,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능력으로, 힘으로 생각하는가? 첫째로 권세를 힘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동해시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400억을 집행하는 동해시장의 권세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내년에 강원도 예산은 5조 4,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조 이상을 집행하는 도지사의 권세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힘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힘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결국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돈 주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니까 일이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힘이 막강한 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뭘 힘으로 생각하느냐? 학벌을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소개하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학교 어디 나왔어? 학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학벌이 어디냐? 실력을 이렇게 힘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젊음을 힘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소개하면 또 하나 묻는 거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야? 금년에 나이가 몇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젊었느냐,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느냐, 젊음을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경험을 힘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 일에 얼마나 전문가가 되었느냐, 경험을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힘이 있어야 하고 이런 힘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권세로, 물질로, 실력으로, 경험으로 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능력일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힘 있는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일까?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받아십시다. 복음이 능력이다. 좀 더 크게 시작.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복된 소식? 무엇이 굿뉴스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복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나를 교회 일꾼으로 쓰시려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요, 기다리고 사모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복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라면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던 도자기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망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서 견디다 못하는 어느 날 부산 영도다리 중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두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더랍니다. 한 여자는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또 한 여자는 이 애미의 소원은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머리를 쓰다듬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두 여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자 자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 망하고 난 다음에야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들리는 음성이 미국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미국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비행기 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국 가면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다 결단이 섰습니다. 누나가 목회하고 있는 미국 오클라호마에 신학가기로, 미국으로 떠나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1982년 단돈 100불, 지금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손에 쥐고 막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김포공항에 매제가 찾아왔더랍니다. 형님, 미국 가면 필요할 거예요. 이거 미국 가서 쓰세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100만 원 뭉치 15다발 1,500만 원. 그것도 34년 전에 1년 이상은 미국에서 좋게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는 말, 매제, 나 돈으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어. 난 이제부터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어. 성인은 고맙네만 다시 가져가. 1,500만 원을 깨끗하게 거절하고 미국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났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빵 하나, 계란 하나, 우유 한 병 사 먹고 나니 100불 11만 원 가운데 86불 36센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가 수중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미국 땅에 건너와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구니가 자기 앞에 돌아오자마자 주머니를 몽땅 털어 86불 35센트를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하나님 당신밖에,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땅에서 사는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신학에서 목회에 성공하게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지갑에 1불,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을 지갑에 넣어보지를 못했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놓고 우표값 21센트, 한 22원 정도면 편지를 붙일 수 있는데 그 22원이 없어가지고 석 달 동안 편지를 붙이지도 못했답니다. 하루는 수중에 돈 한 푼이 없는데 점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햄버거 가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햄버거로 점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끼니 때가 되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나 저 햄버거 하나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먹게 해주시고 끼니 때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학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1명, 2명 모이다가 작년 14명이 모일 때랍니다.
14명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여존 대장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끼리 12명이 개를 합니다. 한국에서처럼 개를 합니다. 그래 목사님 놀래가지고, 아니 개는 무슨 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왜 우리가 복받는 길을 목사님이 가로막으려고 그러십니까? 집사님, 복은 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 개 하다가 이 큰 개가 깨지자 12명이 상처받고 뿔뿔이 교회를 떠나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할 일입니까? 이제 교인 2명 남았습니다. 2명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목회에서 개척하는 5년 동안 교인들한테 점심을 한 끈이도 얻어먹어본 기억이 없는 그런 목회였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가운데 나사렛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교회를 섬기는 자세, 복음으로 사는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우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자. 감정대로 함부로 막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을 훈련하자. 견디기 힘든 일이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반드시 승리하자. 아무래도 원수 맺지 말자.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고 살자. 나에게 미국 땅에서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행여라도 속상하다가 한숨 짓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며 눈을 홀기지 말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다도 거둬가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시킬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을 성공시키자. 자손수 천대까지 복을 받고 살되 가론 유다와 같은 후손이 우리 집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자.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 끄는 목회를 하자.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한 곳이 교회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붙잡아 쓰기 시작하고 복주시기를 시작하고 역사하기를 시작하신다.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마침내 미국 나사렛 교단의 중심 역할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나사렛 교단 임기 2년에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사남매인데 어쩌면 이렇게 사남매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충성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미국 캘리포니아 나사렛 찬양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총회장이신 김성대 목사님이 들려주신 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모습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복 한번 받아하십시다. 내 영혼아, 복음으로 살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복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복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복음으로 살자.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 평생 예수님으로 승리하리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내 평생 예수님으로 성공하리라. 한 번 받아십시다. 내 평생 예수님으로 충만하리라.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받아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목사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읽기만 해도 인격과 삶의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듣기만 해도 인격과 삶의 변화 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목사가 30여 명, 전도사가 300여 명, 교인은 12,000여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인이 40만에서 50만 명쯤 된다고 추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평양신학교는 5년 과정으로 재학생이 한 10여 명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주일날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봉수교회와 칠곡교회입니다. 가정예배처는 약 520여 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286개 지역에 1232개 가정예배처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주일날에 봉수교회는 주일날 약 200여만 안팎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칠곡교회는 오전 10시에 약 7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전혀 예배를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뭐가 다를까? 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교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어두운 얼굴을 어떻게 누가 밝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배우기만 해도 가르치기만 해도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마음 아픈 얘기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젊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초상을 치른 엄마가 얼마 후에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이 딸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새 아빠를 만나 새 아빠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느 날 어머니가 외갓집에 간 순간에 새 아빠가 이 딸아이 방문을 걸어 잠그더니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새 아빠한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아빠라는 사람이 틈만 나면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시달리다 보단 이 딸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새 아빠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증오스러운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친승만 또 못한 짓을 할까.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재혼한 어머니가 왜 그렇게 원망스러운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35살이 된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 견디다 못해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뜻밖에도 암, 말기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온 몸에 암세포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딸은 감지했대요. 야, 내가 이제 여기서 죽을 때가 가까이 돌아왔구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못하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홀로 찾아간 게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 한 구절을 구워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유독히 성경 한 구절이 마음에 걸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고 또 읽다가 그래 내가 어머니는 용서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든 이 새아빠란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딱 여기까지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도 네 엄마를 용서해라. 너도 새아빠를 용서하라.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딸 보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새아빠를 깨끗하게 용서합니다. 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울면서 하염없이 이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모처럼 그날 저녁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꽁꽁 묶고 있던 과거를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온몸에 퍼졌던 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배우고 가르치기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인격과 삶에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1956년 12월 23일 극동방송이 개국한 날입니다. 현재 전국에 11개 극동방송과 미주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동 지역에 560여 교회와 비신자를 상대로 지난 15년 동안 영동 극동방송에서 순수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권태철 지사장님과 13명의 직원들의 헌신과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차를 이렇게 운영할 때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확신합니다. 주파수 90.1, 100.9, 102.9MHz의 채널을 고정하고 방송을 듣는 자마다 인격과 삶과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올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앞세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희생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랑과 기도와 희생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도와 희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힘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시험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거, 허망한 거, 꿈 같은 거 찾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성령, 사랑, 기도, 희생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60년 전에 극동방송을 세워주시고 지난 15년 전에는 영동 극동방송을 세워주셔서 순수 복음만 전파하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태철 지사장님과 13명의 직원들을 지켜주시고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시청자마다 인격과 삶과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영동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화율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동 극동방송이 졸고 있는 교인도 졸고 있는 목회자도 졸고 있는 교회도 깨워내게 해주시고 영동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